마귀의 세계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마귀들도요, 언니 마귀가 있고 동생 마귀가 있고 또 그 밑에 조카 마귀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도 가족이 있는가 보죠, 마귀들도. 그래서 최고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 대마귀가 조카들에게,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오늘 하려고 하지 마라. 내일도 있지 않냐. 하려고 그렇게 오늘 전부 다 하려고 그러느냐. 성가스럽게 힘들게 돈도 들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 다음에 무슨 날이 또 있어요? 내일이 또 오늘이에요. 또 내일 가서 보니까 또 오늘이네. 그래도 마귀는 또 말합니다. 오늘 하지 마라. 몇 번 말했잖아. 내 말 샤리 안 맥히냐? 오늘 하지 마라. 안 해야지. 그래서 안 했어. 또 내일 또 지나 안 해요. 마귀가 큰 그 대마귀가 이제 조카 동생들 마귀들이 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했지 내가. 몇 번 말해야 돼. 몇 번 말해야 돼. 이거 누구들이 알아먹겠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성기를 내고요. 아주 그냥 앙탈을 부리고 별짓을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언제 하기를 오라고 있어요? 내일 하라니까. 내일 되면 또 내일 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이 오늘 되고 오늘이 내일이 또 모레가 된 것이 또 오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가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갔다랍니다. 그래 그만큼 세월을 간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세의 부부가 만난 것은 서로가 이제 의견이 좀 맞아서 잘 살아가는데 70세가 딱 넘어지니까 남편이 아침마다 뭘 신모르신 싫게 귀찮아진 거예요. 또 일어나가요. 저렇게 난리를 안 친다고. 80대에 또 남편이 만났는데 80세 부부간에 그 남편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새 뭔 일을 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닌다. 할 일도 없는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귀찮게.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나가는데 90세가 되니까 부인이 차라리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차라리 누구 한 사람이 공동묘지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 그거 제일 편한 곳인 것 같다. 100세에 만났네. 100세. 이 부부가 100세까지 살았어 둘이. 서로가 하는 이야기가 집에 사는 것보다 공동묘지 사는 것이 좋겠다. 당신 꼴한 맛도 좋고 또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 안에서도 오래 살다 보면은 다 반가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초기에는 전부 다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다 보배롭고 다 이렇게 살다가 50세 60세 생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죽든지 부인이 죽을 때에 그 부인이 그 짠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막 너무나도 막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가 너무 애처로우니까 당신 내 일을 해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 도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던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사라지는 것이지 그 남을 이렇게 의지해 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말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밖에 없어.
난 오늘 그것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잠깐 지나가는 영상인데, 결혼식장에 신랑 이제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신랑을 입장하는 그 사이에 또 이벤트가 하나 있어. 개 입장, 개 이름을 대가지고 개가 꽃다발을 등거리에 전부 다 뭐 이렇게 한짐 짊어주고는 신랑한테 달라진 거야. 내가 축하한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화이팅 화이팅, 개 아주 최고다고. 지금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가 웃기는 세상이고, 개가 즐거운 세상이고, 개가 이렇게 우리 인간을 그만큼 만물의 영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그런 짐승들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너에게 모든 이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마땅히 살아야 될, 움직이고 숨을 쉬어야 될 마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하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정중돈에서 정조준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빗나가지 않습니까? 엉뚱한 대로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살인 이와 같이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마르티야. 그로 인해서 언제부터 비롯해 지금까지 모든 죄가 우리들에게는 선적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마다 다 짐이 되어가지고 그 짐에 눌린 사람들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냥 공짜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은혜로 오신 거예요. 베풀어 주시기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거든요. 이 땅에 그런 일을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오직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흉천 직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마리 땅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모든 소리가 전부 다 우리들에게 복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에 지금 갈수록 지금 이렇게 그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다 알겠어요. 이래서 복음이 올바른 기준이 되고 복음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숱한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이 아닌 그런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다 마귀한테 속은 것이고, 힘있게 살아서 굉장히 어떤 여유 있게 산다 할지라도 다 내 피림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 쌓는 모든 쌓는 그 수고가 바벨탑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께서 하신 말 70인을 세웠어요. 제자는 이름이 있지만 70인은 이름이 없어요. 빚도 없어요. 그저 이 70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만민에게 필요로 여기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이 땅에 누가 이 중요한 70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지금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70인이 분명히 있는데 70인이라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70 숫자는 안전 숫자를 말하거든요. 완전 복음으로 완전하게 이와 같이 거듭나고 변화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딱 붙잡은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듣고 현장에서 승부를 걸고 선장에서 이와 같이 이제 그 망대가 되고 또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되어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70인이라는 사실이죠. 70인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게 되어지고 70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모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전부 다 우사리 같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박멸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감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늘 뭐 이렇게 그 상투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절절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나이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가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완벽한 그리스도가 되고 충분하고 또 이제 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너희가 먹든 마시든 그 주를 위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먹는 것이 중요하시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살고 죽는 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부하고 가난한 것 전부 다 예수 손에 다 있고 우리가 로마 것이 역대상 우리가 29장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은 있으리야. 근심할 것이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쭉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또 군대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제 나름대로의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할 일이 숱한 게 많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생각을 저는 이 군대에서도 그렇게 느꼈지만 군대 갔다 와서 느꼈고 또 부대 안에서 살면서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최고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주를 떠나는 것은 이것이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나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 예수화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나를 보면 작은 예수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전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도 제가 뭐 훌륭하고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목은 70인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 70인이거든요. 내가 뭔 놈을 70이랍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70도 정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밤에 받았던 메시지가 바로 나를 70인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게 삭제역을 지었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 흔들 필요 없어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나는 그런 이치와 그런 어떤 은혜를 확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은혜를 확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한 사람이 또 필요해서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 없어도 돼요. 그러나 나는 꼭 있어야 되고 저 여러분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주님의 그 중심을 몽땅 담아가지고 나를 불러서 택해 주시고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같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구나. 우리 동생들 뭐 여러
이유를 통해서 자주 못 만났는데, 해남은 어란이라고 한 데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어란이라는 바닷가거든요. 바로 이쪽으로 하게 되면 땅끝이고 이쪽으로 하면 어란이 나와요. 바닷끝입니다. 거기서 이 배를 타고 조그마한 쪽배 같은 배를 타고 한 15분 정도 이상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보면 어불도가 있습니다. 어불도. 전에 늘 가서 봤습니다만 어불도가 옛날에 그야말로 답답한 그런 참 섬마을인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발전되고요. 아스팔트 깔고 다 잘 해놨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거기다가 교회를 잘 이렇게 건축도 해놓고 사택도 잘 지어놔서 뭐 그냥 안에다 보니까 펜백으로 막 다 했더라고요. 예배당도 전부 펜백으로 다 중층장 다 해놓고. 근데 왠지 모르게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는 사모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일 먼저 교회부터 예배당부터 들어갑니다. 친구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보기 위해서 한번 예배당을 들어가 보면은 그 예배당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만 들었지 그 교회가 주의 은혜가 별로 있지를 않더라는 말씀이죠. 우리 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진짜 이 지역에는 체제가 없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임해줬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지식인이었구나. 혼자서 아등바등하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고, 그렇게 그분 혼자 스스로가 사택을 그렇게 지역 몇 년에 살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게 너무나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수고보다도 제자가 없는 것이 제일 아쉽더라 이 말이거든. 사택을 했고 교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일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야. 물론 그 수업에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는 뭐 전복도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김도 이렇게 깃발도 많고 돈 버는 그런 황금 그런 수업이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제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 교인은 세월이 가고 날이 가게 되면 그런 교회에 그런 불과하지 그 지역 보건바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입장에 서 있는 교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찹찹한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만은, 근데 황금교회라고 영암 구림리에 있는 황금교회 있는데 이 교회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교회 자체는 어디가 모르게 힘이 있어요. 뭐 이 단층이고 뭐 이렇게 별로 교인들이 적은 숫자지만 딱 어딘가 뭐 규모가 있는 거예요. 허술한 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허술하지는 않고 어딘가 뭐 이 교인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의욕과 열심히 있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교회는 희망이 있지만 여기도 제자는 없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있지만 제자가 없다. 중요한 것은 70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그 고현교에서 애정리를 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고 문 닫는 또 해남 항산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림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었잖아요. 근데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일 먼저 제가 하게 된 것은 지역 쭉 돌아보면서 현장 분석을 했어요. 주변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주변에 모든 영적 모든 문제를 봤을 때에 성령 산들께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비록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천막교회랄지 포장교회랄지라도 이 지역에는 꼭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해야 될
현장이 분명히 맞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의 주인이 안 돼 버리면 이 동네는 결국 망하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고, 또 자식들이 태어나서 망하고 지옥 가고, 3, 4대의 계획처럼 이어가 증답을 받지 못하고 어두운 세계를 살다가 이어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송정리 소천동 그때 당시 4.17의 일본인데, 그 여기 앞에 보면은 지금 도로 건너편에 그 송정시장 안에 있는 홍어장사, 그 땅을 동네 새마을지도 이장을 땅을 빌려놓고 120평 되는데, 거기서 이제 천박을 짓게 된 것이죠. 우리 산돌교회도 쭉 이와 같이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십니다. 예배당을 이와 같이 자리를 정해놓고 소천은 일대로 돌아다녀보고, 운수동 일대로 돌아다녀보고, 뭡니까 소공리인가 그 돌아다녀보고, 중보 그 다음에 쑥 시내 다 돌아봐요. 수많은 점쟁이고 수많은 이단 사비가 그렇게 꽉 차 있는데 참으로 많이 큰 교회도 있고요.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송정 중앙이라는 교회도 있고 제일이라는 교회도 있었잖아요. 또 어떤 목사님 본인이 뭐 최고라고 자기 스스로가 장담했던 순복음교회도 목사님 계셨습니다. 때로는 침략의 목사님들 대단히 뭐 자기가 파고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는 있다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교회가 있다가 없어요. 교회 송정 시내권 안에서도. 근데 교회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전혀 손 놓고 있는 교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지역의 지역과 매칭이 돼야 됩니다. 끈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동네에도 저 동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네마다 전부 다 그런 애증을 가지고 동네를 이와 같이 현장 분석을 해야지, 목회 목적으로 현장 분석을 만드는 것이고, 목사 동기 가지고 현장 분석해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안 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아야지, 안 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계속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전부 그래도 문 닫아버리면 새로 하고 날이 가고 늙어지게 되면 얼마나 다시 회복하기는 틀린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이 가는 세월이지 오는 세월은 아니란 말이거든요.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자꾸만 연기시키지 않습니까? 또 오늘이 내일이 또 오늘이 돌아오면 또 오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야말로 가장 친절하게 가장 편안하게 인도인 것처럼 보여주지만, 좋은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가장 속상하게 만드는 속임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응답받고, 오늘 우리가 인도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지 주님 명령 따라서 우리가 가고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의 일도 뒤로 뒷걸음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앞걸음을 앞장서서 한보라도 일보라도 앞장서는 것이 주일이지, 뒷걸음치는 것은 주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도 두 가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떨어졌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초의 처음 생각에다 생각을 믿어지게 되면 그 말씀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이 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뒤집어 던지고,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 결정을 지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전부 다 된다고 하는 말씀이 다 기록됐어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안 될걸? 이렇게 가게 되면 인생 그야말로 큰 낭패가 당하게 될 것. 그런 말씀 한마디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책임을 져줄게.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디든지 우리 앞에 홍해바다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붙어있고 아나산 붙어있고 아무리 우리 앞에 더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조건들이 쫙 깔려있고 바닥에는 완전히 지뢰밭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 같이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걸 다 피해서 순탄한 길 되어지고 평탄한 길 되어지고, 내가 강야에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내가 강을 내겠다 하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그런데 길이 있어요. 왜? 우리 앞에 큰 바다가 있는데, 강이 있는데 거기 속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은혜 전부 다 우리들에게 정보를 미리서 알려주고 하신 게 아니라, 정보는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이고, 우리는 정보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인지 그냥 믿고 가는 것이 전부 다 그 속에가 될 수 없는 것이 전부 되어지게 되고,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취할 수 없는 전부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그대로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쭉 현장을 돌아다녀 보게 되면은, 추구전도 그때 당시 이제 하게 됐는데, 다 사람들마다 다 그때 당시 보게 되면은 전부 심란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저렇게 같이 안 되는 사람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내 생각이지. 불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직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저 사람이 인생살이에 고달팠으면 길을 찾아볼래 안 되기 때문에 저 지경이 아닌가? 이 집이 그런 집이 아니겠는가? 그런 집일수록 주님이 예비된 집이에요. 그런 사람에서 주님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가르쳐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에서 된다. 강산구에서 산도교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갑이면 교회 이름도 성령 산도교회를 하자 했는데, 도저히 은혜 받다 보니까 그래 세계보목까지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보목 교회 이름까지 지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원래 이름은 아니잖아요.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자. 산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산돌로 교회 이름을 정정하게 됐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았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하에 부족한 저에게도 저는 부족합니다. 천하에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주님이 쓸만한 연장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그 도편 쓰다 보니까 연장놀이 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모든 목수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모든 연장 그렇게 많이, 연장마다 다 자루가 있잖아요. 그럼 자루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가야 돼요. 같이 가자 하니까. 그럼 이 산저산 다 리뷰 다 내면서 아무나 연장이 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 눈에는 그야말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연장이면 쓰겠다. 이거 연장이면 쓰겠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눈에는 그것이 아니야. 어디 가면 우리 그 나무가 단단해야 돼요.
어딘가 하면 그 나무 자체가 변질이 안 돼야 돼요. 날이 뜨거워서 날이 더워서 그 다음에 말라가지고 나무가 삐뚤어지면 그 연장 자루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나무 강할지 부러진 나무는 연장 자루가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연장 자루 하나를 구하는데도 세심하게 구하는지. 이래서 도편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도편수란 말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설교도 만들고 다 감리도 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도편수는 설교도 내고 감리도 하고 목수도 하고 이 몇 가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으로 이와 같이 그 자루를 다룬 것은 아니에요. 나무를 비유하셨잖아요. 그런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나무는 껍질이 안 벗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말하면 자기 자신의 껍질을 벗기면 다 싫어해요. 아프다고. 그래 그 연장이 타려면 그 나무는 반드시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우동투통 등 부분이 있겠지 않습니까? 더듬어지지 않는 부분 다 갉아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 주께서 원한 70인 영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다듬어져야 된다 사실이죠. 이 모양 내 모양 이대로는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다듬어. 다 다듬고 나중에는 불속에 집어넣더라고요. 나무를 더 견고하게 만든 불속에 잠깐 탁 집어넣었다는데 빼내요. 불같은 환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거쳐놔야 그 나무가 이제 짜고 자루가 되고 도끼자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큰 대짜고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어떤 나무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이 중요한 그런 그 연장이 될 수가 없더라 보니까 연장이 되더라도 많은 시간을 거쳐서 햇볕에 쪼여가지고 금가고 쪼개지게 되면 내 던져버리고요. 그런 정도로 선별하더라 이 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20년, 30년, 1년, 2년, 5년, 5년 이렇게 그런 선별돼서 우리가 하나 배우와 같이 구별되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됐겠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연장이 되겠어. 뭐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그냥 우리가 1년, 2년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뭡니까? 마지막 막판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70인 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간 곳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길리기야, 갑바도기야, 그 다음에 그 본도, 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들이 사도들이 간 것 아니에요. 사도는 전부 여러 사람 다 붙어 있는 이들이 전부 다 스데반 일로 인해 그 환란을 당하여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그냥 피난한 것이 아니라 피난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갑바도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본도, 비두니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들이 교회를 다 세웠던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딱 베드로 써놨어. 이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복 때문에 이들은 자기 집에서 있기보다는 흩어져 버린 거예요. 차라리 우리 흩어져서 범전하자. 이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져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진정으로 기도운동 하다만 귀신이 그 지역에 있었던 게 다 떠나게 되고 우상에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교회가 이와같이 성대하게 잘 자라서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인물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겉모습만 건강해서 모든 다 된 것은 아니란 사실. 그 중심입니다. 내가 너를 볼 때 네 중심을 부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내 중심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주께서는 전부 일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장해 주시지만
우리는 조그만 마귀가 좋아하는 말대로 내일 일로 다 미루고 다음에 하지. 그 마귀는 우리들이 늘 입에다가 달고 살아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차차 하자. 차차 하자 이 말. 따라서 차차 하자. 누가 한 소리예요? 마귀가 한 소리예요. 왜 고생하냐? 너 그렇게 하면 너 힘들어. 자꾸만 우리는 모든 걸 전부 연기시킨다. 마귀는 연기시킵니다. 연기시킨다고 된 것이 아니라 연기시키고 나오게 되게 되면 결국까지는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부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인 것을 믿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소천동에 왔을 때 이 소천동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 못하여 직원들이 가난한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전부 다 모든 직원들을 들을 때 다 옛날에는 전부 다 먼저 기업을 생각하고 회사를 생각하고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오늘날에 와서는 전부 다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는데 옛날에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항상 얼굴이 까매색하며 봤더니 카본가루 있잖아요. 고무가루 카본가루인데 이 카본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살다 온 거예요. 그 고무가루를 마셔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건강을 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그때 당시 얼마나 술집이 많이 몰라요. 그러면 돼지고기 제일 많이 팔리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구모타 직원들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잡는 데가 바로 운수동에 있었잖아요. 도살청이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럼 얼마만큼 돼지고기를 먹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요, 돼지고기를 돼지고기를 구치하네. 그러면 돼지고기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 받쳐가지고 받아갖고는 식어지면 그걸 마셔요 또. 왜? 카본가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기름으로 그 카본가루 전부 녹여서 밑에 배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기름덩어리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퇴근하게 되면 그 술로 이제 방탕하고 방중하고요. 그 모타에 다닌 사람은 술 중독 안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100% 고모타에 다닌 사람들 다 술 중독자들이에요. 가다 보면 전부 다 옆에 술을 잔 사람, 원수사도 자다가 쓰던 사람, 또랑까지 삼자가 쓰던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옛날 다녔던가 봐. 우리 교회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땅을 치고 고야태 울고, 갑작스럽게 땅을 치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 와서 울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가그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그렇다 이 말이야. 세상에 만족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온불리가 있었잖아요. 여 부경에. 그 뒤에 동황서 절이 있었고 천은서 절이 있었고 금천사 절이 있고 여기가 또 옥천사 절이 있고 새벽마다 이 절에서는 전부 다 목탄 소리 다 들려오고 더 나가서 밤마다 이 지역은 전부 다 푸닥거리고 구슬해야 되고 집집마다 교회를 보면은 전부 다 기독교 장로교 교회가 한 개가 붙어있지 않고 전부 다 온불교 전부 다 불교 교회에 다 붙었어요. 그러니 이 동네 사람들이 술 안 먹는 여자가 없고 술 안 먹는 남자가 없어요. 다. 그만큼 제정신으로 못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는 집들이 전부 다 스레트 집이 있어. 그런 집에서 그 험하게 여름에는 그야말로 누에서 내려 찌은 이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스레트는 뚫고 들어가서 전부 다 부르크 집인데 옛날에 제가 해남 매년교에서 교회 개최할 때 그런 집 살았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그런 집에서 살더라 이 말. 얘기들 키우고 어디로 보게 되면 이 지역은 교회에 세울 때는 안 돼. 그러나 제 눈으로 볼 때 이 지역의 교회가 필요하고 제가 느꼈어요.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마치 애정리 같은 그런 지역이었고
내 산에 같은 그런 지역이었고, 옛날 내 고향 동네가 그런 동네에 맨날 술이나 먹고, 거기가 우리 고향 동네는 강모고 고속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고속가도로. 거기다 젊은 놈들이 다 술 먹고 길거리 어영문에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100km 이상 밤이면 막 발로 밟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그냥 CCTV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꽉 차버렸어. 해마다 보면은 전부 다 교통사고 다 죽었네. 동네 우리 또래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전부 다 이 지역마다 나라들마다 어떤 곳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말하기를 경찰서 10개, 100개, 1000개를 열어놔도 교회 하나만 또 못하다. 교회를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다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 사명 없는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를 빙자하고 교회를 흉내내고 교회를 이와 같이 교인들이 전부 다 힘 빠져가지고요. 은혜도 그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는 겁니다. 겨우 뭐 자기 혼자 뭐 만나 어떻게 그냥 니아까 밀고 니아까가 아니겠죠. 저는 그 이름을 지금 아직도 이제 못 읽고 있는데 니아까라 부릅니까? 밀대라 부릅니까? 그런 사람들이 농촌길 꽉 찼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저도 생각하면 그거 믿고 다니는 사람 보고 그러면 또 궁둥이에 푹 튀어나오더만 허리는 탁 밑으로 꺼져버리고 어떤 사람이 제 그림 그려놨더라고요. 보니까 연필로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허리는 뒤로 이렇게 굽어주고 배는 볼록 나오고 아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저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제 모습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딱 영락 없어 나요. 분명히 나 있어요. 아 너무 고맙다. 네가 고맙다. 고마웠다니까요. 이와 같이 제가 여러분을 그리더라도 여러분들의 겉모습 그리는 게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라고 그리겠어.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을 그려가지고 발표하게 되면 누가 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싶어도 못 그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겠지요. 그와 같이.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비록 그때 당시 천막교였지만 천막교회 철한 교회. 바람 불었다면 펄렁거리는데 두 가지가 펄렁거립니다. 위에 덮개가 펄렁거리지 그 위에 또 그 뭡니까 그 천막 포장이 펄렁거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펄렁거리냐면 또 중청량이 펄렁거리니 전부 싸디 싼 베니다 파도 해놓으니까 그냥 여기서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 2중 3중으로 소리가 이제 방에까지 들려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뭐 집안 그 가정 사정을 전부 다 적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이 학교 가 초등학교 가니까 어디서 사냐고 이제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 체크하라고. 쓸데가 없어.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주택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새집도 아니고 월세집도 아니고 뭐예요? 무슨 집이라? 천막이라. 그 지역은 그 난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망할까 싶어 저 엄마가 거짓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천막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금보다 귀한 집에 살고 있다. 황금집이다 우리 집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옆에 듣고 있다 기가 차더라고요. 천막집을 갖다가 이렇게 황금 보석집이라니. 멀리 보면 그게 맞아.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생각을 없는 거예요. 성경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전부 버텨내는 것은 전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어디 가든 때로는 막 군비기도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사방천지로 못 갔다고 목이 전부 다 한 거 붙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때로는 사지에서 이와 같이 선교하신 분들을 보면은 복음 때문에 온 것 아니겠어요. 복음. 자기 일이면 거기서 못 살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고 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우리 나를 위해서는 우리는 안 깎이려고, 나를 위해서 껍질을 안 벗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 있으면 쓰겠다, 그 돈 있으면, 그러나 전쟁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좋은 도구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자 원할 때는 내가 도구가 돼야 돼. 그 도구를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안 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 어차피 한 번 갔다 가는 세월입니다. 가는 인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연습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게임입니다. 예비용은 민망히 훈련도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는 특수 부대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 이것을 믿기를 주름으로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속에 각인시키고 제일시키고 우리 뿌리를 내려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이것만큼 우리가 다른 거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유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부모를 빨리 정신 상태 이상을 해주면 돈독이 오는 애들은요, 부모를 빨리 어디로 보내버립니다. 야, 그것까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네, 참가 그런 것 조심하시 바랍니다. 아무튼 내 모습이더러 주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송년이 지역을 쫙 돌면서 아무 교회도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큰 교회라서 이미 큰 교회 때문에 간판 걸었고 랜드마크가 딱 되기 때문에 저절로 보면 되니까 뭐 전도하겠어요? 병든 사람들 병들어 서 죽고 쓰러지고 많은 것이 그 인생 끝나게 만들어 놓지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저 올전리까지 전부 다 돌아다니고, 옛날에 우리 올전리도 교회 나왔었잖아요. 우리 모형그냥 거기 차 운전했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 오토바이에다가 저거 먹고 온 사람이 그 딸내미 미연이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 두 사람 태워. 금요일에 차 심야교회 때는 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로 막 그냥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조건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소중하니까. 이와 같이 영혼을 소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함께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도행전 8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가 이런 시기라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가 소망 없어요. 마치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똑같이 사마리아 그렇게 완전히 잘못되게 변이되어 버립니다. 그 지역에 귀신이 달라붙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달라붙어서 역사하니까 안진병이 중병자 숱한 병자가 다 사마리아성에 가득 찼습니다. 이때 이 현장을 봤던 빌립이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바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여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제가 해안하면서 쭉 목포를 해가지고 그 하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정교회를 간 길이 한 번 있었어요. 가다 보니 구성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구성리. 이 구성리라는 동네는 조상 대대로 신앙을 지냈던 동네고 제사가 제일 많은 동네고 우상 숭배가 제일 많은 동네인데 이렇게 보니 구성리 교회가 생겼더라고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자자일촌이 아주 몇 해로 살고 있던 동네인데 이제 층이 여러 층이 있겠잖아요. 당숙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정신 멀쩡할 때는 전부 당숙 아재 다 부르게 되는데 술 한잔 먹고 핫토 쳤다 하면 돈 잃어버렸다 하면 다 열받쳐하고 네가 당숙이 어디냐 이 자식아. 장아버지 이리 와라 막 두드러 패고 싸우고 날 동네가
그런 동네가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하든지 전부 귀신들이 사람이 꽉 쳐버리고, 두 번째는 뭐 그냥 이 걷지 못했던 절뚝발이들, 눈먼 소경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흑암이 덮어버리던 동네였는데, 항상 제 막 가슴 속에 그 동네가 또 그런 동네라고 딱 말이 들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회 제 예전교회 거리 하도 보다 보니 가지를 못하고, 할 수가 있으면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회 생각이니까 제가 그 예정지를 가면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재앙을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동네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놓아지는 거예요. 교인은 반드시 이 땅에 설립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되려고 하면 72년이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되면 제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되면 진짜 전도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이 땅에 이와 같이 정말로 정신이 멀쩡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속아서, 그동안 인생을 속아서 마음에 상처가 많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생의 타락마당이 있어버리면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들은 매일입니다. 동네를 다 순회했습니다. 매일 중보 동네 매일 그 위에까지 동네까지 전부 다, 그 다음에 운수동까지, 서봉리까지, 소봉리라는 말이 그냥 나오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소촌리까지, 그리고 이제 그 중촌까지, 뭐 중부까지 쫙 앉아 있는 데 없었어요. 왜? 주님의 발걸음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만난 사람마다 이유가 대화가 된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신 분 계셔요. 복음을 전했더니 무엇이 그러냐는 식으로 딱 따지고 들은데 처음에는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간 거예요. 만나주니까 만날수록 자기의 것이 오픈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순간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가겠는데요, 내가 점쟁이 집에 심부름 한번 하고 내가 교회를 가려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심부름인가 하여튼 좀 구슬 한번 하고 간다는 거거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되게 되면 보통 1만 원, 200만 원 그냥 되기 때문에 그 돈 내게 되지 않겠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 느낌은 그런다는 거예요. 본인 느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그런 일에 돈 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나오라니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신 그분이 그분입니다. 자, 우리는 다 이런 과거가 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우리에게 새 사람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전 건 지나가서 복음을 들 때는 다 옛 사람이에요. 옛 구습의 사람이요. 옛날 사람입니다. 다 아담의 사람이,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사람,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전도가 하도 잘 되니까, 그때 당시 뭐 교회가 천막교회에서 세상 천지에 그 일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내 평생에 천막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랜드마크가 된 그 교회를 다 이렇게 등지고 다 뒤돌아보고 우리 길 찾아온 거 보면 묘했어. 저런 교회를 다 등지고 우리 교회로 보다. 그때 당시 성경에서 은혜가 보여버렸으니까. 그때 주의 손이 함께 성령이 얼마나 그 역사했던지요. 그렇게 역사했어. 이래가지고 참 교회가 붕괴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전부 다.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할 것인가. 서른 성도를 많이 불어나게 되는데 양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다가 말다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교인은 영원한 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무렵에 마치 유광수 목사님 조그마한 양반이 저 무등산 할머니 기도원에 와 오셔가 집회를 한다고 가서 그 양복 한다 입었는데 그 떼볕의 양복 얼마나 결 두꺼운 양복을 입었던지 난 팔불 흘러가면서 그 양복 여기 앞에 주머니에가 볼펜이 한 10개를 넣는가 7개 넣는가 모르겠어요. 뭐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전부 다. 그래 이빨을 거기서 또 얻어 터졌던가 옛날에 싸우다 터졌던지 이빨을 깨져버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산불같이 달아가지고요. 하얀 것이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 양이 안 쳐버리더라고. 사람이 웬만큼 크고 웬만큼 사람이 호도에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 사람이 그냥 앞에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이 머리에서 막 글씨를 쓰는데 제가 교만했던 것 같죠. 저는 양이 안 쳐. 근데 우리 집사람 막 파고 들어가서 앞자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많이 좀 다투었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는 제가 선호했던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셔. 우리 집사람 그분의 입에 나오는 복음을 듣고 그야말로 파고 들어갔는데 막 복음편이 그때 막 1강, 2강 하는 상황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막 그냥 어디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 같이 살아라. 나는 우리 사람에게 몇 번 유황수 목사한테 우리 마누라를 몇 번 팔 뻔했어. 나도 아브라함처럼.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집안 좀 일 좀 보고 뭐 교회 일도 봐야 돼. 왜 그렇게 메시지만 따라가냐고 하니까 그분 나름대로 우리 집사람 나름대로 막 할 일이 있었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따라가서 다시 살아가겠어요. 안 따라가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복음운동하게 됐습니다. 지속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속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30이 넘도록까지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복음은 운동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것이 복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손 만대까지 천대까지 우리가 은혜로 이와 같이 물러주기 복으로 바로 복음의 운동인 것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우리 지역의 제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랑받고 존경함을 받고 영광스럽고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도 못 내겠어요. 시간이 다 가버렸어. 결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직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결론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뭐예요? 답은 이거 글자 몇 개 쓰고 하나 둘 셋 넷 결론 나와버렸네. 그래요. 뭐 글씨가 뭐 은혜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글씨를 썼는데 여기가 아주 예우습 써가지고 내려오고 글씨도 조그만하게 이래가지고는 이 칠판에다가 한 번 또 닦고 또 쓰고 닦고 또 쓰고 교인들이 오전 9시 예배 때 와가지고 오후 2시 때 되어야 점심 그때 먹어. 다른 교회는요. 저는 그런 일이 쫙 없지 않습니까? 산뜻하게 목회를 몇살 해야지. 주루하게 교회 또 그런 교회 또 부흥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나 때로는 혹심이 생겼습니다. 한 몇 판 써버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제가 진정해야 되겠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시고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지 말고 아이고 모든 문제 발음도 똑똑해야 돼. 해결자
해줘 그럴 말인가. 하여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진국을 보게 하시고 진맛을 보게 하시고 진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살랑살랑되고 교회를 대충 다니고 종견처럼 살다가 뻗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시험 들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되면 예수도 놓치고 예수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천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천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천배의 축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